우리 마태복음 15장 1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번째 참된 종교 지도자의 이방 여인을 구하신 그 사건 속에서 세 번째입니다. 더 간절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 15장 21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흥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제가 더욱 간절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분해 속에서는 조금 제가 다르게 이 제목을 붙였죠.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교 지도자 이방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이방 여인은 뭐 했다? 호소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찾아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갔다라는 말을 일부러 이렇게 쓴 것은 마태 7장을 우리가 연관시켜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얼른 기억나시죠? 마태 7장에서 7장 7절로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래서 여기서 구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호소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하고 그리고 찾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지만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구하는 의미도 되고 어쩌면 간절히 찾는 의미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조용히 앉아서 아니면 거룩하게 아니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뭐 난잡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막 우리의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머리에 그냥 붉은 띠를 띠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붉은 깃발을 내세우고 그냥 막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데모하는 그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찾으러 나가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구했으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까지 끝까지 우리 그 옛말처럼 한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문을 두드리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마태 7장의 모습이고 오늘 가나안 여인의 호소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옛말에 발 뻗을 자리를 벗고 발을 뻗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뭐 두 개가 있었네. 곧 나의 가는 길 또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에 대한 그 결말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그렇게 상상이 되거나 기대가 된다면 아마 그 일을 도전하는 또는 그 길을 나서는 사람은 결코 어떤 난관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가 확고해야 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내 계획,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절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자 하는 상대가 절대적인 힘을 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나 또 능력이 있다면 절대로 그 앞에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이거 뭡니까? 뭐가 나타났다가 들어가 보니 여러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뭐 가나안 여인 또는 누가복음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는 뭐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뭐 이렇게 말하는 바디메오라든지, 아니면 누가복음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저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키 작은 그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그가 내 모든 문제, 내가 세상에서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부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떤 공허함을 찾지 못했던, 그러나 그 모든 이 마음에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채워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님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죠.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을 믿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2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뭡니까? 그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 찾았으면 문을 두드려라. 내 손이 망가질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절대로 붙잡아야만 하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먼저 알아본 것이죠. 첫째, 나의 문제 해결자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여인은 이 문제 해결자이신 다윗의 자손 혹은 예수,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음의 중심에 두었던 여인이었다. 또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뭐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꼭 유대인에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방 여인에게. 유대인들, 인간의 모습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는 믿음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어떤 혈족적인, 너는 유대인이니까, 내가 선택한 성민이니까 내가 너만 이뻐해, 이것이 아니다. 온 세상 그 어떤 사람이랄도, 어떤 피부색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철저하게 믿음의 중심, 바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또한 길가에 앉았던 소경 바디메오 역시 그랬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뭐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이 안 보이는데 내 이 문제가 예수를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 엄청난 큰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또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사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 역시 자기의 일생에 이 흉악한 질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수많은 인파를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어떤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천국의 자녀의 어떤 그 율법론,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 산에서 그런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다 끝내시고 내려오시니까 허다한 무리가 쫓아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파, 그 모인 사람들 100만 명이다라고 그랬는데 동대구역에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내려가지고 기차역에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가지고 역 광장에서부터 뭐 사람이 모였는데, 근데 이땡명이가 제발 탄핵하자라고, 찬성하자라고, 우리 모입시다라고 하는 데는 그냥 텅텅 비었어요. 몇천 명 모였. 근데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거기에 문둥병자는 절대로 이러한 건강한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의 천벌, 천형, 하늘의 형벌이다 해갖고, 천형이다 해가지고
천벌을 받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옆에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들어오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온몸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그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온몸을 감추고 나는 부정하다. 건강한 사람들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그냥 나를 피해서 가도록 그랬던 사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람의 몸에 부딪혔다가는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문둥병자다 라고 그냥 소리를 지르며 온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잘못하면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꼭 아주 그냥 포위하듯이 해가지고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데 문둥병자가 그 속에 나갔다. 이 허다한 무리를 뚫고 나갔다. 이 인파,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문둥병이라는 질병은 천형이라고 해서 인간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형벌, 진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들 곁에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다가가면 돌을 던지고 부정한 자야, 비루한 자야, 꺼져라 하면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둥병에 걸린 자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 앞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죽음을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둘째, 나 자신에 대한 또는 신자 자신의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해야만 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조건 두 번째입니다. 문둥병자에게 철저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믿음을 가졌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밟혀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 상황 속에 그 사람들 속을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 위험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솔로몬에게 여인도 역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만은 들어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도 매몰차게 예수님이 박대하고 뭐라고 박대합니까? 한번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쳐주고 제발 돌려보내세요 하니까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거절을 하고 외면을 하고 멸시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주실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너 몰라 대답지도 않고 나는 너 몰라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지천박한 것에는 줄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 마음에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왕따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왜?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조금 믿다가 기분이 나쁘면 이거 뭐 하나님이 이래 교회가 이래 이래 버리면 곤란하다.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되고 내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호소할 수 있고 간절히 구하는 간구가 바로 그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신자 자신의 나아갈 길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 길에서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문제 해결자 앞으로 그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헤쳐나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성, 이러한 신앙이 바로 간절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 말씀은 신앙의 철칙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는데 구하여 얻었으면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인데 그러면 두 번째는 찾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한 것을 찾았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뭐요? 찾았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찾았다고 이제 끝이 아니다. 그것을 얻을 때까지 그 응답을 실제로 신자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문을, 그리고 그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쳐서라도 열리도록 해야만 한다. 우리가 보채는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간구하는 자에게 결코 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말아버리고, 하다가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믿을래? 이래도 나를 믿을래? 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뺑뺑이를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를 돌렸을까? 왜요? 네가 나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찾아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그 신앙의 여부를 알려고 내가 여기에 시험을 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가난한 여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한 가지 엄청난 가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평생을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결코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삶이나 생활이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부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부모가 그렇게 이상하면 물론 또 효녀들은 평생을 그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또 희생도 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봉양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뭐요? 양로원으로 아니면 그 뭡니까? 이런 데로 다 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것도 행사처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데 자기 자녀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 같으면 내 자녀, 부모인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니면 자녀가 먼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보살핍니다. 그래서 자녀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일반적인 삶, 평상적인 삶 이런 생활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딸에는 물에 뛰어들기도 있을 것이고 중심을 못 잡으니까 또 아니면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귀신들은 아주 정신없이 하죠. 그러니까 불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모닥불이 별로 없지만 그냥 불에도 막 넘어지고 화상을 심각하게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온통 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인간극장인가요? 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또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치매요. 아주 조금 상당히 진행이 돼가지고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치매가 좀 괜찮을 때는 딸하고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제 딸이 이제 그 자기 남편께 사위죠. 사위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한 30가구 있는 그런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펜션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수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 엄마가 치매가 조금 온다 그러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그때는 이제 인간극장 촬영 중이니까 카메라맨이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면 나 엄마 찾으러 가요. 그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엄마 찾으러 간다고 마을 밖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 앞에까지 엄마 찾으러 간다.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또 엄마 집에서는 엄마 없다고 그냥 이제 찾다가 이제 마을 밖으로 이제 엄마를 찾아가지고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나 엄마 찾으러 가는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딸은 엄마의 그 정신을 좀 붙잡아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이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집 주소를 적어주고 그것을 좀 몇 번씩 써보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화가 내고 네가 나한테 가르치냐 그러면서 그냥 막 화를 내고 왜 네가 나를 가르치냐 나 이거 안 배울란다 그러면서 막 이제 또 엄마가 막 싸우고 그러면 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또 이제 어느 날은 또 이 사위가 술을 먹고 또 아주 그냥 저녁 늦게 와가지고 기분이 알딸딸 해가지고 자기 이제 장모에게 막 이제 쉽게 말하면 아양을 떠니까 나는 술 먹는 사람 싫어. 예.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잠깐, 자기는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이렇게 그 이제 뭐 펜션을 하니까 뭐 화장실도 청소를 해야 되고 뭐 방도 청소를 해야 되고 잠깐 그렇게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어진다. 그래서 온통 이제 이게 만약에 자기 딸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아니고 자기 딸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신경 쓰이죠. 그러한 그녀는 자기 딸날이 그렇게 흉악한 귀신 들림 때문에 애가 닳도록 해결 방법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이, 병원을 안 찾아가본,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안 찾아가본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일의 삶이 망가질 정도로 딸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동원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하는 과정입니다. 구하라. 그리고 나서 찾는 방법이 뭐예요? 아, 예수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딸아이 귀신 들림을 해결하고 있었던 중에 분명 그녀에게서 저 유대인의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잘 쫓아낸다라는 소문이 있다네. 몇몇 사람은 그 예수를 또는 그리스도라고도 한다라는데 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오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이제 예수가 어디에 나타나서 일하시는지를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정신없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이리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소문을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예수 찾기에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뭐요? 바로 찾는 과정입니다. 구했으면 내 딸의 이 흉악한 귀신 들림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한 가지 목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께 있다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또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녀는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두로 마을이라고,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돈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가 이 옆마을에 오신대. 그래서 그녀는 절대로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죠? 이때가 놓치면 또 언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간지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불이 났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가서 이 평생의 한이 맺혔을 딸아이 귀신 들린 병을 고치게야 말겠다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여면을 받고 박대를 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가 없어서, 내게 무슨 이 험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약속하신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무응답에도 멸시와 천대와 박대하는 모멸감이라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자기 딸 아래 귀신 들림이란 이 흉악한 병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이 바로, 이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모멸감 같이 아주 멸시를 하고 박대를 하고 천대를 해도 그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 잘났다 그러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과정이 바로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려 열어 젖히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죠. 손의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집안의 주인장이 잠을 자고 있다면 내가 슬슬 문을 똑똑해 갖고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장을 깨울 정도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고함을, 그래서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뭐예요? 얼마나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까? 옆에 가는 사람이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서 뭐 너 때문에 귀청이 나가겠다. 소리 질러서 깨워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에 호소하는 마음, 이 호소하는 믿음,
바울이 자기의 비참을 알았을 때 육신적인 그 모든 자랑과 좋은 것들을 마치 분투와 배설물처럼 여겨서 내버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군세와 영광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것은 뭐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찾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세상의 명예 같은 것,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던 것, 참 하찮은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나 자신 된 것을 발견되게 되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자신을 깨달은 것이, 절대적인 죄성에 대한, 죄만 짓는 자기 자신을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자를 찾아가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할 때 아무렇게나 대충 안 들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듯이, 다시 말해 아까 제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박대하고 나는 너를 몰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진정한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하나님이지 너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모멸찬 멸시와 천대, 이런 것, 여기에 귀를 기울여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 대충대충 기도하고 안 들어줘도 상관없다는 듯이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이런 호소는 절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생일 때 중요한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데, 이 엄청난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대충 기도해서 얻을 수가, 그런 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인간들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설렁설렁 다루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명검, 보검, 명품 신자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대충 해서 대충 뭐 주일날 나오든지 말든지,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은 키우시지 않는다.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다루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계까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훈련하고 양육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계까지를, 다시 말하면 최고의 장군을, 대장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 그렇게 이 사병들, 쫄병들 이렇게 훈련하는 거와 똑같겠냐 이 말입니다. 안 똑같아요. 훈련이 다릅니다. 옛날에 그 군인들 있잖아요. 옛날에 막 남자들은 자기 군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저는 방위 출신이니까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가지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방위가 사성장군보다 낫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사성장군 출신 별 4개짜리, 별 4개를 퇴임한 별 4개짜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땡주라고 하는 민땡당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나라의 기물을 다 그가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연합훈련할 때 거기에 부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령관입니다. 그런 전적을 가진 사람이 요즘에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럽니다. 방위 출신이 나보다도 못한 사람. 나는 사성장군보다 더 훌륭한 방위 출신이에요. 어저께 밤에 기도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거 한번 어떻게 좀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방위보다 못한 사성장군. 아니면 사성장군보다 훨씬 나은 방위 출신. 방위 목사. 이것이 뭐예요? 이념입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야. 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영계까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까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진정한 인간이야.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진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훈련이 시더분찬 하겠네요. 대충대충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우리 성도들을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자 원하신다. 예.
우리 인간도 한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실력을 얻기까지 과정이 힘든가. 해보지 않는 분은 모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한 며칠 전에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하면서 요즘에 제가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교리 강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론. 그래서 종말론과 교회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론. 그래서 마지막 종말 시대의 교회에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3권짜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는 아주 이렇게 두꺼워 가지고 한 권,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좁게,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얇게. 이런 성경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것을 제가 샀는데 저는 책을 사면 항상 그 맨 앞에 쪽에다가 몇 년도 몇 월 어디에서 이 책을 샀다라고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떠들어 봤어요. 언제 샀냐면 2003년도 10월 달에 샀더라고요. 2003년도 10월 달에 성탄의 기독교 백화점에서 샀다라고 이렇게 딱 기록이 돼요. 벌써 뭐요? 21년 전입니다. 22년 전입니다. 22년 전. 근데 그 책을 사놓고 22년 만에 지금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22년 만에 책을 읽어요. 야, 참,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야, 내가 이 책을 2003년도에 샀는데, 그때는 왜 샀을까? 그때는 제가 20년 전쯤에는요,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푹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스승 최정원 목사님하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또 스펄저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그 교리 시간에 그 한 챕터를 거기를 쓰려고 하는데, 종교의 기원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성령론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은혜,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렇게 큰 책을 지금 성령론부터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됐는데, 그래서 그 읽으면서 좀 처음 이제 일과를 이제 처음 읽는데, 오늘날 제 마음도 그런 어떤 것이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왜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없을까? 세상에는 뭐 심리학도 있고 상담학도 있고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인지 치료가 있고 뭐 그림 치료가, 음악 치료가 있고 뭔 치료가 있고 막 이런 인간의 뭐 심리 치료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농업, 치유 농업 해가지고, 치유 농업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현장, 현장 학습 해가지고, 이런 농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게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예전에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이, 야, 우리나라가 아니라 요즘 왜 이 기독교계 안에서는 왜 성령에 대한 강력한 이런 메시지나 성령에 대한 이런 그 연구가 없을까라는 이러한 그 의심을 제가 언젠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책을 20년 전에 샀다고 그랬죠. 2003년 10월 달에. 그 책이 일과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 거의 관심이 없어. 근데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그 신앙에서 주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왜 그래야만 했던가를과 역사를 통해서 왜 그래야만 했나? 왜 기독론에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기독교계가 이렇게 그런 어떤 교리를 확립하고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그런 내용이 일과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맞다. 내가, 그렇게 몇 년 전에 그 가슴에 좀 무엇인가 의문을 품었던 점을 로이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한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뭡니까?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거 뭡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말고 특정 세상 말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 뭐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뭔 프로지? 예, 저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뭐 특이한 그 직종이 열심히. 그런데 한 프로를 보니까 주전자를 만드는 대구에 뭐 주전자 만드는 그 공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이 30년을 이렇게 땜질 그 주전자 몸통하고 주전자 그 우리는 주전자 주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코라고 그러더라고. 주둥이 코를 이렇게 딱 붙이는데 그 용접을 30년간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아,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런 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주 전문가적인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기까지는 그가 25년, 30년 이상을 그렇게. 농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올림픽이라는 경기 중에 마라톤에서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바로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귀국해서 기자회견 중에 저는 그 기자회견을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인데 가장 힘들었다. 훈련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에 이제 올라가는 발걸음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버스 바퀴 앞에 눕고 싶었다. 왜요? 그냥 나 밟고 지나가라. 죽고 싶다. 그렇게 힘들었다. 훈련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어서 그냥 버스에 깔려 죽고 싶었을 정도다. 바로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어야만 최고의 실력을, 최고의 명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의도를 깨달으라고 하신다라는 이 해석이 정말 이게 신앙생활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99.99%. 잠언서 17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가니에서는 은을 단련하고요.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연단하였는데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이렇게 내가 연단하여서 거기서 택하여 꺼냈나.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 딸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처치할 거냐. 그를 내가 녹이고 연단하여. 그러니 애굽에서 400년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어.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신학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연단을 받으면 선악을 옳고 그른 것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사리 분별을 못 합니다. 지금 좌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그 왜 못 깨달을까? 연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연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전라도인데 왜 반민땡당이냐. 그래서 내 유튜브에 내 닉네임이 뭡니까? 뭔 줄 아십니까? 안티 커뮤니티즘. 안티라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뜻이에요. 커뮤니티즘은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나는 반공주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한 8년 전쯤까지 아니죠. 한 8년 전쯤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는 저는 역시 민땡당의 후원자였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태생이 전라도니까. 근데 공산주의를 좀 배우고 공부하고 공산주의가 어떤 그 의도와 어떤 그 중심 아래에서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부합하지 않나.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면 이건 뭡니까? 우리가 지각이 없으면 이거 분별이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야? 제가 한 7, 8년 전까지는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목사라고 그렇게 진리를 안다라고 자신하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훈련하여 영적인 권능자, 곧 영성인으로 양육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 백학년 목사는 성도의 최고 상태를 영성인으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그리고 19, 20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성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말이야. 피조물이 가장 고대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온 천지 우주 만물은 산이나 들이는 뭐요? 그 모든 세상의 자연, 그 수목이나 또 나무들이나 바다의 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요? 무엇을 고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들이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나무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냥 온통 술판을 벌리고 골짜기마다 그냥 이 좌파를 벌려놓고 거기에 술 파티를 벌려놓고 그냥 고래 고함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 골짜기에 그 흘러가는 물이 그 골짜기에 그 자라가고 세워져 있는 그 나무들이 얼마나 고통하겠습니까? 우리도 옆에서 누가 막 술 취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 우리 귀청이 떨어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자연 우주 만물이 생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물론 이 아들들이라는 범위 안에는 생물학적인 여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해서 여자 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토록 험악하게 여겨질 정도로 혹독하게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실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눈마디 기도로 하루 이틀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충 얼버무리는 중언부언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을 얻어내리라는 생각은 절대로 착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한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으며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얻는 이 응답만이 진실로 당신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또 한 부분 세 번째로 더 간절하라. 오늘 제목이 그랬습니다. 더 간절하라. 제목이 어땠습니까? 더 간절해야만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세상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지라도 그저 우리는 어영부영 그냥 얼버무리는 그러한 아버지며 그러한 심성, 그러한 마음,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버지며 간절히 나를 찾아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간절한 신앙, 더 간절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이 시간, 이 설교 안에 있는 모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의 귀와 그 마음과 그 영혼 속에 깊숙이 신앙의 중심으로, 신앙의 또한 뿌리로 철저한 믿음의 근간으로 삼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든 심령을 깨우는 은혜의 역사가, 또 살아 생명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의 말씀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